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요즘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쉽지 않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여느 때와 같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 공격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오는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어떤 때는 타협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패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위협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갔을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으로부터 해서 9장 후반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6장 1절을 보면요, 참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자 갑자기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 헬라어 성경에서 마데테스라고 기록하는 이 제자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이 제자는 스승과 함께 생활하며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며 그 스승의 가르침을 얻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무리와 제자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그냥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콩고물 같은 것을 주워 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삶을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은요,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싸우고 언제 원망하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다툼들은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혹은 사는 것 문제로 가장 많이 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생들이랑 가장 많이 싸웠을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오랜만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엄마가 배달 음식 시켜 먹자고 그랬을 때 뭘로 싸워요? 나는 치킨, 동생은 피자, 막내는 족발 먹는 걸로 싸웁니다. 그걸로 싸우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요?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꿀꿀이 죽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꿀꿀이 죽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역시 먹는 것, 또 입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물품의 배급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은 누가 많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 배급 문제에서 소외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썼을 때 그 원망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드러내지 않고 지하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불만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죠. 자기들만 챙기고 우리는 챙기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시렁대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는 그냥 나오나요? 아니죠. 구제물품에서 자꾸만 자기들이 소외당하니까 제대로 그들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섬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섬세하게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절대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가 많아지는 부흥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자리의 한편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우리가 매번 그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해서 뭘로 세우나요?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집사님들 잘 아시겠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갈등을 잘 중재해 주셔야 됩니다. 7명들은요 각각도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저는 오늘 한 명을 주목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너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등장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유명한 설교를 남기고 순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라는 열심히 충만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사건의 주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들이다라고 칭합니다. 사울의 눈앞에 예수님을 뜨겁게 증거하던 스데반은 사울의 눈앞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그치나요? 안 그치나요? 안 그치죠.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서류를 써달라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서 저 예수쟁이들을 더 잡아 죽여야겠으니까 서류를 써달라고 해서 그 서류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그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하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이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사건이 생기죠. 바로 다음 절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 그래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눈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울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6장까지 읽었을 때였습니다. 6장 초반에 나오는 그 원망 이야기를 읽는데
마냥 부정적인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7 집사가 세워지고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자리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이 있었고 사울이 더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 사울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가 6장 초반을 읽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울의 눈꺼풀이 하나 벗겨졌듯이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뚫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들께서 많이 앉아 계십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참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갇혀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건 안에서는 그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한 발 물러서야지만, 시간이 흘러야지만 비로소 그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야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셨구나, 내 삶을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사건들을 되돌이켜 보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니아 연대기라는 엄청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 변증학을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계의 고전이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대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와, 내가 지금 키가 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이게 바로 키가 자란다 라는 거로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하고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또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다툼 가운데서도 길을 인도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허무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패배당했다라고 느꼈을지라도 사실은 무의미한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남은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순교한 것이 그 당시에는 좌절하게 하는 것이었고 허무하게 보이고 기독교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그 과정에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늘 본문에 적혀 있듯이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비로소 지나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삶 가운데서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고 나서야 내 삶의 의미를 내 후손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랑 어울리지 않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자를 참 모릅니다. 기껏해야 고등학교 때 제가 경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저희 학교 한자 선생님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한자 시간에 맞지 않기 위해서 한자를 열심히 외웠던 것 빼고는 한자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새기는 말이 바로 이 오늘 말씀 제목이 되는 신승일념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새기는 이유는 지난주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친필로 써주신 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93년 동안 일제강점기도 거치시고 중학교 때 6.25 참전도 하시고 그러면서 격변의 세월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목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의 선배이시자 또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것이 바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승리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와 투쟁 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우는 대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패배하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나의 안으로부터 오는 위협인 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게으르게 누워있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 자꾸만 세상에 굴복하려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제 경험상 제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자꾸만 누워있고 싶고 더 자고 싶은 그런 욕심에 그런 욕구를 매일매일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인 갖가지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 또 권력도 잡고 싶고요. 또 어떤 때는 성적인 문제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제자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데 영적 전쟁이 찾아옵니다. 원망합니다. 마치 예배 마치고 부흥회 마치고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 마치고 은혜 많이 받았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드는 마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진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왜 조금 뭔가 돌을 터득한 것 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말이 길어요? 짧아요? 짧습니다. 뭔가 툭 던지는데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언제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진리는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승리하자라고 할 때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끌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물론 이럴 때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제자가 늘어날 때 사탄이 방해하며 원망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처럼 나의 안과 밖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굳건히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집사로 세우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각자가 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요,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신승일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 이 정도 페이지로 준비하면 청년부에서 한 20-30분 걸렸던 것 같은데요, 13분밖에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오늘의 본문의 사람들은요, 갈등이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비록 죽임당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욱더 널리 퍼져서 그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을 이겨내고요, 사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바울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만요,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기쁨만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결코 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요, 기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기쁨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것에, 세상의 것에 매여서 지금의 일시적인 기쁨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큰 갈등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곧 그런 시련이 닥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아서요, 나 이외의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면 그 어떤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승일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주변 분들과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저 문 나가면 한 반 이상 까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나누면 이 기억이 더 오래되고 은혜가
배가 됩니다. 우리 그러라고 구역이 있는 거고 청년들은 모임을 또 만들어 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께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도에 복종하는, 이 믿음에 복종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점점 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